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13일 금요일 말씀 다시 싹 트는 관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8절의 끝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아서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이 당부들을 해줌을 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렇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덕목들, 그리고 주 안에서 만족하는 삶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죠. 8절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삶의 덕목들을 실천해야 할, 살아내야 할 삶의 덕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이 있죠. 진실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결함, 이 순결하고 이 정숙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청결함에 대한, 이 거룩함에 대한 순결함,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저기 9절 아래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거룩한 삶이 있지 않고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도덕적인 삶이 있지 않고서, 받쳐주지 않고서 단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만 한다고 하여서 그 하나님을 누리거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거룩함이 없을 수도 있고, 도덕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삶, 주님을 닮지 못하는 삶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한들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받을 만하며,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고 어떤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을 스스로를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한테 배웠고 받고 듣고 본 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으며 너희들에게 어떻게 그 삶의 태도를 보였으며 한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배우고 듣고 한 것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억을 떠올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마치 이렇게 얘기해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시대에는 성경이 없어요. 아직 성경이. 더군다나 지금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듣든지 읽든지 보든지 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가르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목이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도 있었지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없는 거예요. 유일한 신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빌립보서가 되겠죠. 이 빌립보서가 그들의 손에 이제 쥐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들고 있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성경이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지금 이 성경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성경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자신들에게 전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당부해 주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또 그의 삶을 보고 기억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정말 날 것이죠. 신앙이 완전 날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대로 받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십시오. 그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라고 이 함께 계심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조금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처럼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듣고 받고, 그리고 그렇게 알려진 대로 들려진 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일들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끼쳐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어요. 이 덕목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접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마치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좁혀진다면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을 읽지도 않으니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죠. 교인들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된 자의 책임은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대로, 들려준 대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은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설교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쨌든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늘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지켜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 그것을 그 사람들은 지켜본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걸어다니는 말씀으로서, 그리고 작은 예수로서 우리는 증거되어질 사람들로 우리는 세워졌다 하는 것이죠. 아유,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손에 성경까지 들려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에는 성경조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특혜가 주어짐과 동시에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으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기울인다면 이렇게 날마다 새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과 덕스러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영광을 돌리게 할 그런 삶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마움과 격려의 말을 담아서 함과 동시에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그는 또 당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쁨, 이것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13절을 먼저 언급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디 사업처나 어디 장사하는 집에 가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액자로 걸려있는 집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지금은 보기 좀 드문데 요즘엔 이전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맥락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 마치 이러한 것으로 받게 되어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있고 어떤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성공적이고 성취적인, 뭔가 기대할 만한, 앞으로의 일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할 만한 그런 성취적 내용으로 담고 있는 말씀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으쌰으쌰 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꼭 그렇게 받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염려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의 삶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작은 로마로서 지금 그들은 주변인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받고 있고, 그리고 같은 동족들로부터,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로마 본토에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 소식을 알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드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사도가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마음의 큰 부담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의지할 만한 유일한 사도란 말이죠.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지고 교제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질 때 오는 그러한 이 상실감, 안타까움, 그런 게 있죠. 동시에 자신들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운명 공동체로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볼 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도 저런 결론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그들도 복음 가운데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적을 갖다가 이렇게 방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그렇게 복음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딤도 있지만,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형통되어질 거야, 복이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도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무엇인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 잘 믿어서 안 되고, 좀 속된 표현으로 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 궁핍한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에도 염려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되 기회가 없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럴 기회와 어떤 그런 적절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도우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도움을 주어서 나는 고맙고 그렇다.
이게 싹이 났다 하는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너희들이 알 것은 무엇이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배려해 준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나 내가 형편이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여서 요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부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여서 교만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쭐할 일도 없는 사람이며, 또한 그렇다고 비천하에 처한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처럼 비천하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눌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부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에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다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다. 나에게는 지금 사실은 궁핍한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나는 자족함을 배운 사람이라 하면서 13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지금 이 형편과 여건과 좋지 않은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지금 가난하여서 아유 저렇게 얼마나 힘드실까? 나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나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주님 안에서 갖기를 힘쓰시오. 그럴 때 나처럼 비천에 처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주 안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자족함을 누린다면 여러분들이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는 형편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을 떠날 일이 없고 영적으로 게을러질 일도 없고 교만해질 일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그런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당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충성되고 신실한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풀릴까 할 것이 아니고, 내게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삶이 복음의 삶 가운데 놓여 있다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하고 부끄러움 없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걸어다니시는 말씀, 성육신 되어진 성도들 되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바라볼 때 아 그렇지 저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